오늘도 예배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생명을 찬양 5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절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절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절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천천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로드시 족속과 로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의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따라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더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리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느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하에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애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는 4발로 걷고 젊어서는 2발로 걸으며 늙어서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답을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사람이지요.
사람은 태어나서 먼저 두 손과 두 발, 곧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젊어서는 튼튼한 두 발로 걸어다니고 늙어서는 결국 지팡이에 의지하여 세 발로 걸어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단계의 과정은 사람이 살아가는 간 가운데 원하건 원하지 않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단계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세 대의 차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기 때 타고 다니는 유모차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식을 마친 후에 신혼여행을 위해 타고 다니는 바로 신혼여행차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장례식 때 타고 떠나는 검은색 리무진이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차, 유모차, 신혼여행차, 리무진을 가지고 인생의 전체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과정과 단계를 거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네 발로 걸을 수 없는 때가 오고 결국에는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떠나게 될 때, 곧 죽음의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죽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죽지 않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지요. 힘 있는 사람도 죽고 힘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죽고 무식한 사람도 죽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렇게 정해진 죽음의 길을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에서 죽을 날이 임박함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라고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갔던 그 길, 나도 이제 그 길로 걸어간다고 하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의 길은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둘째로 죽음에는 순서가 따로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에 먼저 왔다고 먼저 가고 나중에 왔다고 나중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없이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 없이 가게 됩니다. 그 어떤 순서도 없이 차례도 없이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주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앞세우고 손주를 앞세우는 부모들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하죠. 저도 제 친구 중에 또 친구의 그 아들 중에 이렇게 먼저 떠나는 경우들을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헤어나는데 정말 수년씩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서를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피 울며 금식하고 애통해 하였었죠. 이처럼 죽음에는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약하다고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한 듯 아픈 듯 하면서 80세 90까지 살고, 어떤 사람들은 강한 듯 건강한 듯 하면서 의외로 일찍 죽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이와 건강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죠. 셋째로 죽음은 결단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것들 다 즐기다가
죽겠다 말하지요. 물론 죽음으로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결코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세상에서의 삶의 끝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내세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 세상에서 내세로 이어주는 다리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다윗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라고 기록해 줍니다. 다윗이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자기 때문에 장사했다 표현하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잔다는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자던 사람이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고리는 바로 죽음이요, 사람은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는 것이고 죽음은 죽음의 문이라는 것을 통하여 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죽었다 해서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자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반드시 다시 깨어서 일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그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 죽음의 때를 미리 잘 준비해두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주는 겁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기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삶은 70, 80, 100세 짧습니다. 그러나 저 내세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인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은 저 세상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만을 골똘히 생각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 순간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더 이상 준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직 살아있을 동안에만 저 내세를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죠.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겨우 철학자들이나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 죽음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한의와 쾌락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날 유럽 사람들은 저들의 묘지를 교회 안에 두는 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든지 장군들 그리고 대주교와 같이 나라와 교회에 기여한 바가 큰 순서대로 저들의 묘지가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바깥까지 절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 교회 안 뒤쪽 옆쪽으로 위대한 인물들 성인들의 묘지가 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바깥에 가면 성도들, 아주 멀리 가면 더 성도들의 묘지가 있죠. 그래서 유럽의 성당들을 방문해 보면 한결같이 마치 공동묘지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중충합니다. 영국 런던 대성당에도 많은 사람들의 묘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의 비석들 가운데 한 비석에는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다 합니다. 하지만 핍박받던 성도들의 무덤인 카타콤의 한 동굴 벽에는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두 비석은 두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한 소절의 정리와 평가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비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한 문장을, 한 단어의 그 글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리고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비석은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비참하다고 평가를 해주고, 후자의 비석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죽었지만 영광스럽다는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자는 비록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그 무덤이고 비석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고, 그리고 저 내세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준비된 자의 죽음을 맞지 못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요, 후자는 잘 준비된 죽음을 맞아야 했던 한 성도의 죽음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그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죽음을 미리 계속 잘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곧 나오겠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그 신앙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런던 대성당에 세워져 있는 그 묘지 주인도 교회에 묻혔으니 신앙을 가졌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참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여 결국 그런 문구를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이 그렇게 비참한 걸로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 있고 저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내세에서 누리게 될 모든 영광과 축복을 생각하니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죽음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결코 좋은 수의를 준비하고 명당 자리에 장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식을 위해 장례식장과 장례비를 준비하고 믿을 만한 상조회에 가입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은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은 좋은 수위를 입었다고 좋은 곳으로 가고, 명당 자리에 장지를 정했다고 좋은 곳으로 가고, 좋은 장례식과 많은 장례비를 준비하고 믿을 만한 상조에 가입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신앙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80세가 넘은 어느 어머니가 운명하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사랑하는 새 아들을 불러놓고 세상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여러 말로 건면을 한 뒤 굿나잇이라고 작별 인사를 했고, 막내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하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가 오직 자신에게만 다르다고 느낀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왜 나에게만 굿바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십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형들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다시 만나게 된단다. 그래서 내가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나누었지.
하지만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나와 다시 만날 수 없었나. 그러니 이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기에 굿바이라고 인사를 한 것이란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눈물을 본 그 아들은 임종하시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회개하며 다시 지난날 가졌던 그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짧게는 몇 년 후에 떠나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몇십 년 후에는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굿나잇이라고 인사하며 작별할 사람들이 있고 그냥 굿바이라고 인사하며 작별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에 오직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므로 언젠가 굿나잇이라고 인사하며 떠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들도 나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어서 굿나잇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떠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세상에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이 있는 성도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의 죽음은 그냥 죽는 죽음이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만들어 살던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두고 그동안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자신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무슨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기쁨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있는 성도들의 죽음은 다르지요. 신앙 있는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 안에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런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밝혀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설교에서 잘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기독교 성경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죽음을 두고 복되다는 것이 없습니다. 다 비참하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만큼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 말합니다. 복되다고요. 또한 성령님께서 참된 쉼과 안식을 보장해 주시는 죽음이요 행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보장해 주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증과 보장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얻고 누리게 되는 인정이요 보장일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 있는 성도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대한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대와 더 큰 기쁨을 갖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는 모습과 세상 사람이 죽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다 느끼고 알기 때문이죠. 죽음 위에 그 영혼이 사람의 몸과 분리되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 참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죽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죽음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장례식에 가보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의 죽음과 신앙이 있는 성도의 죽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장례식의 느낌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사람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실 모두가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장례식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요, 신앙이 있는 성도들의 장례식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잔치집과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장례식이야 보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 말할 수 없고 산 사람은 살았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음 이전은 이전이고 죽음 후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기쁨도 없으니 할 말이 없을 수밖에요. 하지만 신앙 있는 성도의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과거의 신앙적인 삶은 죽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모든 가족과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니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가 지난날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줄줄줄줄 나오게 되죠. 죽음 이후에는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큰 소망과 기대와 또 기쁨이 있으니 할 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할 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고 누리게 될 복과 쉼과 보상에 대한 보장이 있으니 더욱더 할 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점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드려주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때는 주로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할 말이 없고 아직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지, 이미 죽은 사람을 두고 신앙적인 위로를 전해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전해줄 수 없으니 산자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 말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그 나라에서 얻고 누리게 될 영원한 복과 쉼과 보상을 받도록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삶을 살고 할 말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성도였고 이런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된 성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요소에 그의 삶과 신앙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해 주곤 하셨지요. 성경의 여러 기록자들도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에 대하여 인용하여 기록하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말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할 말이 있는 삶을 살았고 그만큼 할 말이 있는 죽음을 죽었던 성도였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할 말이 있는 삶이요 죽음이었나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째로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은 사명을 다한 삶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초석이 되게 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룬 삶이요 그의 죽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을 백성을 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면 그곳에 복이 멈추고 아브라함을 떠난 사람들도 함께 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나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아무 후회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할 말이 있는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그가 해야 될 모든 사명,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명을 다한 후에 아무런 후회도 해안도 없이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은 할 말이 있는 삶이요 죽음이었고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너무 빠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신다면 정말 후회도 해완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의 삶이 많이 남아있다고, 우리의 죽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하는 존재인 우리에겐 내일은 없고 오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만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이 와도 오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도 해안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은 믿음을 지킨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그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과 싸움이 있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이겨서 떠나야 되는 믿음의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으로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했던 믿음의 시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단 한 명의 아들도 주시지 않아 무려 25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던 믿음의 시련도 있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을 기다려 얻게 된 독자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련에서 수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죠. 때로는 믿음이 없어 화란에서 머뭇거리기도 하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그의 종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고 그를 상속자로 삼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였고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심의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인정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고 있지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고 정말 할 말이 없는 삶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할 말이 있는 삶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때로는 흔들림과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결코 포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포기를 포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복된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은 끝이 더 좋은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도 중요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였는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도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그 삶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울의 시작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좋은 가문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그는 키가 크고 호감을 주는 아주 미남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모시는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효심이 지거가 있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기대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지요. 하지만 사울은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점점 오만함과 조급함,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정오심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아주 형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대단한 가문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평범미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였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시작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죠. 연약한 믿음의 사람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머뭇거리는 불순종에서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모르던 불신앙의 사람에서 신앙을 가진 위대한 가정, 가문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삶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끝입니다. 시작을 아무리 잘하였어도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전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이전의 좋은 이미지가 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든지 앞으로가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등의 여러 지도자들에게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젊을 때는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취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점점 좋아지지 않은 모습이겠지. 지금 저들의 끝과 마무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끝과 마무리가 어떤가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의 원로들이 어떠했는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합니다. 하루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내일이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더 좋아지고 1년이 더 좋아지며 우리들의 삶의 끝이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끝을 잘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할 말이 있는 삶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는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의 마지막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됨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참된 쉼과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며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남겨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우리 모두 하셔서 생명의 찬양 235장 초가 3단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전대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참으로 영광스럽다 하는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과 계감과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지금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여러 아픔과 병자 그리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